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어요. 재선을 노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한 곳이 있었으니 선거인단 11명을 가진 애리조나 주였어요. 그동안 애리조나 주는 이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텃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24년 만에 이번에 민주당을 택한 것이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공화당의 충격은 이제 말로 할 수가 없었지요. 이번에 애리조나가 바이든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대요.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이 존 맥케인은 베트남의 전쟁 영웅으로 정파를 초월해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맥케인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뇌종양을 앓았을 때에도 막말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장례식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맥케인의 아내와 딸은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바이든을 공개 지지하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 실망한 많은 애리조나 주민들이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 후보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말씀을 알았다면 이번 대선의 결과와 또 그의 남은 인생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인생에 고생길이 훤히 보여요. 트럼프와는 반대의 선택을 했던,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한 멋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11절의 말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마을을 약탈하고 사라진 이 아말렉을 쫓아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미 다윗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가했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힘들게 3일 길을 돌아서 와야 했어요. 마을에 와보니까 이제 다 약탈당하고 다 잡혀가고 없어서 그만 사람들은 울다가 화가 나서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사람들은 겨우 진정하게 되었고, 이제 다윗은 그 사람들을 다시 추스려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만 병력의 3분의 1인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 다다랐을 때 완전히 탈진해 더 가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남은 400명을 이끌고 추격을 이어가지만 변변한 추격 장치 하나 없었기에 그들도 여기저기 헤매다가 하나둘 지쳐 쓰러져 갔어요. 바로 그때 그들은 길에서 죽어가던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는 병들었고 오래 먹지 못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윗과 오늘 그의 군대는 잠시 추격을 멈추고 이 소년에게 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살립니다.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윗은 지금 누군지도 모를 이 소년을 살려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다니다 여러 번 배고프고 또 피곤함 가운데 쓰러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어가는 이 소년을 보면서 그냥 가지 못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조금이나마 이 은혜를 베푼 것이죠. 여러분, 힘있고 돈 많은 자가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나요?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더 어려운 이웃을 돕더라고요.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라며 하나님께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진 맙시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우리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요.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 다윗과 같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 애굽 소년에게 은혜를 베푼 이 일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돌아옵니다.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세상에나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방금 살린 이 애굽 소년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들의 가족을 다 잡아가고 마을을 불태웠던 원수 아말렉의 종이에요. 이 소년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군대는 광야에서 그렇게도 간절히 찾던 아말렉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반대로 아말렉은 사흘 전에 병들었다고 버린 이 소년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소년의 안내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을 추격했더니 마침 그때 그들은 모두 먹고 마시고 춤추며 정신줄을 놓고 있었어요. 아말렉과 그의 군대가 제정신으로 경계하고 있었다면 다윗과 지친 400명의 군대는 결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기에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그들을 괴멸시킬 수 있었어요. 돌아보니 광야에서 헤매고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된 것조차도 모든 게 아말렉이 술 취해서 그렇게 정신줄 놓고 있을 때를 기다린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지체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원수를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일지 몰라요. 그러니 좀 더디 간다고, 좀 돌아간다고 우리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에서 애리조나에서 이 결과가 뒤집어질 줄 알았다면 트럼프는 결코 맥케인에게 그렇게 막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장례식에라도 가서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늘 이겼기에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랐고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넘어졌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또 대통령까지 되니 트럼프를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그 길이 결코 우리가 갈 길이 아님을 보여줘요. 다윗을 통해서 옳은 길을 보여주신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옷까지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를 보았지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를 인도해야 한다. 더러운 것은 만져서는 안 된다. 다들 바삐 지나갈 이유는 있었지요.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주고 살립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경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만나 죽어가는 그 노예를 살리는 것, 길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보살피고 살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한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다윗과 그의 군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잃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광야가 힘듭니다.
도저히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말렉과 같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다 되었어도 망하는 거예요. 힘든 광야의 삶이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가족을 다 다시 만나고 잃어버린 것까지 다 되찾으니 다윗과 그 일행은 너무나 신나서 가축들을 앞세우며 노래하며 그렇게 부솔 시내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내가에 다 도착하자 한 가지 일로 그만 소란이 벌어져요. 한 무리가 부솔 시내가에서 낙오하고 전쟁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아무런 전리품도 주지 말고 그저 자기들의 가족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석한 이가 전리품을 갖는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세상 순리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모두가 다윗의 승리라고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노래했기에 다윗은 이 순간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리품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무너뜨려 버려요. 이 승리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애굽 소년으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된 것도, 가족들이 모두 지금 살아있는 것도, 무방비의 아말렉을 크게 무찌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선포해요. 나의 승리, 나의 전리품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린 전쟁에 나선 이나 전쟁에 나서지 못한 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다윗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으니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받아야 하고, 또 내가 이만큼 행사해야 하고, 또 이것을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주식회사지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지만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 그들도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에게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악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할 일 다 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를,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더 앞세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한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은혜를 모르는 자,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나누지 않는 자에 대해서 악한 자, 불량한 자라고 해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도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온 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줄 것을 약속하고 그들을 일을 시켜요. 그런데 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일할 게 없어서 노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서 또 일을 시킵니다. 6시, 9시, 11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서 장터에 기다리는 이들이 있기에 주인은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보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날이 다 끝나고 일한 값을 나눠주려고 나중에 온 자부터 이제 처음 온 자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주는데, 일찍 온 자들은 자기들이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온 품꾼들이 주인을 막 원망하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주인의 처사에 동의하지 못해요.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문 닫을 때 온 사람이랑 내가 똑같이 대우를 받냐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나쁜 짓 안 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실컷 세상에서 죄짓고 살다가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게 취급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일찍 수고한 일꾼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를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일꾼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도 과연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1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국주의와 싸우고 공산주의와 싸웠던 그런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아침부터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일꾼이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우리는 모두 하루 종일 기다리다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이에요. 부솔 시내가에서 다윗을 기다리며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낙오된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못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이에요. 그날 부솔 시내가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낙오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는데 그들에게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게 낙오된 이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에게 새로운 왕으로 준비시키고자 한 자질이었어요. 다윗은 광야의 마지막 훈련을 정말 멋지게 통과했어요. 통치하는 내내 그는 이 은혜의 원리를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어요. 이날의 전리품을 베델부터 헤브론까지 그가 왕래했던 모든 곳에 보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에 그는 그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부솔 시내가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 그 은혜를 이스라엘의 구석구석까지 흘러가게 했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큰 장애였던 사울을 걷어내 주세요. 길고도 괴로웠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다윗은 부솔 시내가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해야 광야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광야도 끝날 거예요. 다윗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고 이날 부솔 시내가의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고되고 힘든 삶이지만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아요.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사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